여러분들 그 아내로부터 혹은 남편으로부터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는 받고자 하는 그러한 선물들이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기쁨의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때때로 지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데 여전히 아직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하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깊이와 그 깨달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제가 이미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며 받은 바 말씀을 함께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 기도의 정석은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정석은 누구에서 찾을 수 있냐면 솔로몬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이후에 너무나 큰 영광 가운데 많은 축복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그 초기의 시작을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솔로몬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에는요 참 구하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지 못하는 걸까? 혹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씀으로 찾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3절을 인용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내가 잘못 구했구나.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욕심에 지나쳐서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있구나. 의심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위로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세상 이방 종교들, 불상 앞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풋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날에 엄마, 아빠 정말 이게 먹고 싶은데 이거 사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일상적인 날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먹이고 입히고 신을 사주고 등록금을 대주고 그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은 누구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물론 우리 가정 형편이 좀 힘들다 그런 거를 자녀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더 무리하게 부모님에게 부탁하지 않는 자녀들도 물론 있죠. 성숙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녀들은요, 필요한 거 있으면 때를 써서라도 이거 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상황을 보면 대부분 다 매일매일 삶,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그 모든 것은 부모님들이 다 책임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런 일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런 일로 계속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방인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전혀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기도에 있어서 어떤 기도든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기도냐?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60절부터 읽어드리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분명히 믿음이 작은 자들아로 얘기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세요. 그런데 그 전에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우,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서 뭐 자녀도 뭐 복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 사업에 축복을 받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축복을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비밀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별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고요. 사실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결론을 얻은 것은 제가 뭐냐면, 스스로 제가 답변을 얻은 것은, 저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분이구나.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신 분이구나. 답은 그거예요. 어떤 분 중에는요, 물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도 때때로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비즈니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분들의 삶은 왜 그런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냐면, 기도는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가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참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무슨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고민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민은 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혹시 내가 이 기도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저 가정은, 저 집사님의 가정은, 저 장로님의 가정은 저런 축복을 받는데 나도 뭔가 이생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때때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날로 부흥성장해서 정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네 목회를 위해서 이 성전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는 얘기는 하지만 속의 마음은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생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구하셔야 돼요.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왕 차를 타면 더 좋은 차, 더 안전한 차,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뭔지 아세요? 이러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내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여 큰 집을 주시옵소서? 아니요. 정말 편안한 차를 주시옵소서? 아니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더불어서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잠언서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30장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아요. 내가 정말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게 가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비즈니스가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맞아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자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잖아요. 꿈속에 기브온 그곳에서 꿈을 꿉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게 대단한 기도라고 하나님 기뻐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저 정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이 바램과 이 소원의 기도를 듣고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 이 기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솔로몬처럼 내 자식이 정말 지혜로우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할 때 이 솔로몬의 예를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뭔가요? 그건 어떤 지혜예요? 공부 잘하는 지혜인가요? 비즈니스 잘하는 지혜예요?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요, 그러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지혜인가? 보통 사람에게는요, 왕상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세 가지의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 기도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다 건강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건강하셔야지 장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는데 장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수명이 붙어 있다고, 숨이 붙어 있다고, 그리고 오랫동안 있다고, 그게 복이냐?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장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교회를 열심히 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하고요, 직장생활 잘 감당하게 하게 하시고요, 공부할 때도 체력이 있어야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솔로몬이 부유함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유함을 주세요. 그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선교도 가게 하시고 후원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부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그룹과 그룹, 개인과 개인,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닫아놓고 한마음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나의 원수를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부도 구했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그 기도를 들어줄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생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잘 섬길까 하는 그 생각이 그게 모든 마음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부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나가 보니까 내 생각이 옳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수없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딱 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선입관을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는데 주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았고 부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의 멸함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나만 잘 되고 잘 살면 그만이야.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유,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죽어가는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바쁜 일 때문에 지나쳤어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 못 가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다 옳고요. 자기 생각이 다 옳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장벽이 결코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60년, 70년이 걸렸다고. 그 한 가지 생각을,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려두는 게 60년, 70년이 걸린대요. 아예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어떤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의 그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담장을 넘는 일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요, 얼마든지 형 죽일 수 있었어요. 굶어 죽으라고 식량 안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왜? 너 그 죄값을 치러야지. 네가 나를 그렇게 버렸잖아.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형들은 압니다. 왜?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알아요. 그들이 어떻게 요셉을 죽이려 했는지, 버렸는지 압니다. 그런데 담장을 넘는 일은 뭐냐? 로마서 12장 14절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루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방인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원수를 멸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늘 설교 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자도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제가 그토록 미워하는 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더 정확한 말씀은, 이거보다 더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뭐냐? God over answers prayer. over answer. 하나님께서 오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오버하시지? 내가 기도한 건 요 정도인데 하나님이 넘치게 있잖아요. 내가 생각지 않은 것까지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냥 막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분별하는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가 네 기도를 안 하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게 over answer입니다. 부를 언제 구했어요? 장수를 언제 구했습니까? 원수 멸하는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버 앤서 하시는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요구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요구했어요?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몇 달러? 햄버거를 살 수 있을 정도의 하루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식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땡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선물했습니까? 여러분, 돈을 억만만큼 주더라도, 수십억, 수백억을 줘도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없으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을 고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 병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얼마만큼의 돈을 바랬던 그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구걸해서 계속해서 사느니 내 온몸이 정상에서 내가 쟁기질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일하면서 건강을 회복해서 말이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솔로몬에게 오버 앤서를 해주신 하나님,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왕상 3장 12절입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어이구, 하나님께서 오버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제 솔로몬이 이 내 앞에 나와 같은 자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뒤에 나와 같은 자 없다고 그렇게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던 그 솔로몬을 기쁘게 여겼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기도의 영역을 넘어서 서로를 돌아보며 아픈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낌없이 나누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다 해결돼 있어요. 남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왜 내 자식이 잘 되지? 나는 내 자식만 붙잡고 내 자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남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마약, 여러 가지 문제로 자녀들이 방황하고, 근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 자녀의 문제는 어느덧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